떠나시는 하나님, 돌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에스겔서를 저희가 나누고 있죠.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거짓과 우상을 보시는 하나님, 거짓과 우상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아래 13장과 14장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14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합독한 후에 이어가도록 하죠. 1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잠깐 이전에 우리 나눴던 말씀을 생각해요. 에스겔 8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차근차근히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건 한 민족이 강대국에게, 이 강대국의 압력에 굴복했던 역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을 떠나시는 슬픈 과정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하나님은 에스겔이 상징 행위들을 하도록 하셔서 다시 한번 불가피한 당신의 심판이 오늘의 일이 되기 전에 회개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과 14장,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죠. 이 13장과 14장은 안타깝게도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라고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기대, 그런데 그럼에도 왜 그들은 이 기대를 저버렸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비전을 저버린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비전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어떤 책임의식이랄까요? 소명의식이랄까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선지자들과 그리고 장로들, 이들과 관련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이 있죠. 첫째로는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는 걸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는 걸 미워하신다. 우리 13장 1절하고 2절의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13장은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왜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화를 당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것, 그저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자기 마음대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 쓴 히브리 원어는요, 내가 원래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상황에 휩쓸려서, 감정에 휩쓸려서 말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자기 마음에 쓰인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의 의지가 정확히 있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상황에 휩쓸려서, 감정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말을 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분명한 판단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나온 자기 딴에는 굉장히 선명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선명하고 확신에 찬 말을 했든지, 얼마나 그럴듯하고 설득력이 강한 말을 했든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을 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이 어리석은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 즈음에서 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했을까? 왜 자기 뚜렷한 정신과 판단, 생각으로 확신에 차서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하려고 했을까? 그들의 무지 때문이었나? 아니면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나?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았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침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침을 당하게 될 이유는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어쩌다 일어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유혹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선지자들은 다시요,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확신에 차서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하려고 했을까? 그것이 자기에게 인기, 명예, 더 나아가서는 물질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었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면요, 그걸 들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열광해요. 소위 오늘날 말로 매니아층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매니아층이 생긴 선지자, 나름의 매니아층이 생긴 선지자, 그러면 그 매니아층들로부터 평판이 높아지죠. 그리고 돈이 따라옵니다. 선지자들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기본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생계를 이어갔는가? 예언에 대한 대가로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답례금, 답례품으로 그들의 생활을 이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매니아층이 생긴다는 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물질도 따라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였어요. 사람들로부터의 찬사, 사람들로부터의 우러름, 사람들로부터의 물질, 이게 그들이 하나님이 말한 적이 없음에도 자기들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마음의 중심을 향해서 거짓을 말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도 소위 어떤 목사라는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런 일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의 혼란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인가? 이 두 개만 잘 분별하셔도 유혹하는 거짓된 선지자들과 멀어질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어떤 기준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를 분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13장이요. 17절과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라고 표현하세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 그 정도로 이 죄는 심각한 죄라는 거죠. 아무리 그 선지자가 자기 중심에 자기 확신에 차서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땐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죄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에 빠지는 우리 역시도 비극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우리 속의 숨겨진 우상을 정확히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14장으로 넘어가서 14장 3절하고 4절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맥락인지 이해하시겠어요? 14장으로 넘어오면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가요. 어떻습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경건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에스겔을 찾아간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들이 지금 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찾아왔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세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가? 그렇게 찾아온 이들이 정작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4절을 보시면은 우상을 그 마음에 그대로 둔 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심령을 흔들어 깨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하나님이 저주로 대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가? 마음에라도 두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하시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 이건 하나님을 잘못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앞에 두고 삶을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길 바라요. 이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어떠한 잘못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죠. 14장 6절의 말씀, 우리 시작하면서 읽었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우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주님과는 완전히 연합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길 역시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심령과 삶으로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해요. 오늘 13장과 14장은요,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거짓은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걸 주님 말씀인 양 말하는 거짓된 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걸 말해주는 자를 향해서 환호하는 거짓된 귀예요. 여러분의 혀가 거짓된 혀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거짓된 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당신 앞으로 나온 그 순간에도 왜 당신 앞으로 나왔는지에 대한 동기뿐만이 아니라 그 심령에 무엇을 두고 나왔는지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상들을 심령에서 몰아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상들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듣기 좋은 거짓보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제 마음의 모든 우상을 몰아내시고 오직 주님만 제 삶이 왕이 되어 주옵소서. 제 혀와 귀와 마음이 모두 진리이신 주님만을 향하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